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형 에서를 속인 일로 20년을 나그네로 살아야 했죠. 에서와 야곱의 둘 중에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이었는데 외지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 또 딸 1명을 얻었죠. 그러나 가족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났고 자식들이 단체로 아버지를 속이는 집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노년이 심하게 깨졌는데요. 심한 흉년이 들어서 가족의 부양이 어려워졌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늙고 힘없는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걱정, 또 근심, 실망, 체념 등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에 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의 위치에서 형제들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어진 요셉과 형제들이 22년 만에 가족으로 다시 만난 건데요. 그 만남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장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형제들의 만남이 애굽에도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크게 기뻐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가족들의 초청과 생계를 지원하고요. 애굽의 최고를 제공하겠다고 최종 승인을 합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자기 일도 아닌데 기뻐하는 모습은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로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왕의 근심을, 걱정을 많이 덜어주고 있잖아요.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하들은 좀 다른 정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총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왕은 못 된다 해도 총리가 되고 싶은 신하들일 텐데 이방의 남자가 총리가 됐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마냥 좋은 것일까? 요셉이 그 자리를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16절에 한번 말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이 단어인데요. 좋다,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6절 이하의 본문을 문해적 구조로 살펴보면 이들의 기쁨이 진심임을 보여주는데요. 16절에 기뻐하고 나오잖아요. 토브로 나옵니다. 18절에 좋은 땅, 토브입니다. 20절에 좋은 것으로 토브입니다. 23절에 아름다운 것들, 물품, 토브라고 나옵니다. 16절의 마음이 계속 되어진, 즉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언어 구조로 볼 때는 그들의 기쁨이 크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기쁨은 진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맥에서 바로와 신하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은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남의 일을 이렇게 기뻐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할 수 있지만 좋아하고 기뻐해 주고 또 기뻐해 주고 또 기뻐해 주고 또 기뻐해 주고, 남의 일을 자기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은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지체의 기쁨을 좋아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경건한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하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동생에게는 5벌의 옷을 주고 현금으로 용돈 은 300을 줬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옷은요, 말 못한 사연과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옷이란 형제 불화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채색 옷이었죠. 이 옷은 나중에 형제들의 시기의 상징이 되었고, 형제들은 그 옷을 벗겨냅니다. 굳이 벗길 거 없는데 벗기고 피를 묻히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요, 요셉은 이 옷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옷으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가 총리의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 옷에 대한 사연을 갖고 있는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긴 형제들에게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벗겨진 옷은 상처와 아픔이지만 선물로 입히는 옷은 회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약한 것이, 요셉의 아픔이 요셉의 선대함으로 그에게 강함이 되어집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 영혼의 복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선을 베푸는 일은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대하는 것이 은혜의 선한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은요, 서로를 존경하고 우애하는 것이고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의 선대가 나를 영접한 것이라. 그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는 경건에 참여하여 주님의 상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돌아온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총리가 되었고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그가 총리가 되었다 하고 그가 우리를 다 초대했다고 말하는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요셉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75세에 부르셨어요. 그 후에 25년이 흘렀지만 자식 한 명이 없었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40에 결혼하고 60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은 홀로 2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셉한테 처음부터 너는 20년 뒤에 총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20년의 종살이도 꽃길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있냐면 사람이 포기할 때쯤 나타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할 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꼭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다랄까요? 기가 막히다랄까요? 끝까지 몰아가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잊고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을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질이 그래요.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까닭에 크게 체념할 것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약속하심을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을 실현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영원하신 어른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제한할 것이 없습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언약 백성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선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옷을 빼앗기고 조롱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옷을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옷에 조롱이 있게 되고 그 조롱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선대함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며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하지 않고 선대를 베푸는 일이 어떤 일들로 나타나는지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선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심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냥 놔두었다가 때가 돼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섭리는 때로 우리에게 20년의 종으로 옷을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나그네처럼 도망도 가고 불편한 것들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니까요, 요셉이 웃습니다.
형제들도 웃고요. 심지어는 바로도 웃고요. 야곱이 웃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그 영혼에 웃음을 주시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의 자녀임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며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하실 것을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는 경건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